읽어드린 말씀으로 다윗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와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해 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구약시대 때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은요, 영원하고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이스라엘의 번성기를 가져다 준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뜨거운 열정이나 다윗이 준비한 좋은 자재와 건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림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말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곧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구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내용을 알고 믿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그 구원받은 자가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신념에 따라 바뀌어지는 함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영원한 거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28장 8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8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실질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킬 것을 권면해요. 이스라엘이 영원히 경고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왕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 모두가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고 지켜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지키기를 힘쓰라 또는 지키려고 유념하라라는 의미를 지녀요. 이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구약시대 때도 율법의 완전한 준수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죄와 속건죄와 화목죄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그 은혜 속에서 지내도록 말씀하시죠. 8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온 이 백성이 여호와의 계명을 준수할 때 오는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을 계속해서 소유하게 될 것과 이스라엘의 땅에 그 후손들이 영원한 기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즉 현재 받은 기업 이스라엘을 누리고 이를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기를 원하거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무서운 점은 이를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없고 거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율법 속에서 생활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준수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길이길이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범죄와 타락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하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황폐화되었으며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 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왕부터 그 백성들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 계명을 준수하기를 거부하며 자기를 위하여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떠난 상태에 있었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들에 있어서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리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했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졌고 그들의 땅은 훼손되어졌으며 그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 8절에 하나님의 계명 준수를 통하여 얻는 복, 곧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복은 이스라엘이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의 노예로 끌려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의 기회였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 이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서 4장 25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나 당신의 언약으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받았던 말씀이죠. 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에게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들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미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사사 시대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죠. 그러나 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멸망당한 그 자리에서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과 멸망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종된 자리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30절 3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됐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타락할 수 있지만 그 타락에서 멸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제외될 수 있는 종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굳게 붙잡고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억하며 느헤미야서 1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멸망시키고 그들과 끊어버리신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으며
그들이 범죄와 타락을 예견하셨고 그들에게 그것을 조심할 것을 날마다 교훈으로 말씀하셨으며 설령 그들이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래 참으심과 당신의 긍휼하심과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세우고 또다시 세워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종된 그 삶을 살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셔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언약이 적용되었을까요? 이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내 입에 둔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언약이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언약이랑은 궤가 틀려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미암아 이전에는 그들의 열심으로 계명을 준수했다면 이제는 그 계명이 완성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셨죠. 그러나 구원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과 죄로 점철되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죄와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다시 당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 얼마든지 타락해도 괜찮다,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락 속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두어졌다는 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오해하여서 자기가 자기의 육체의 기회를 삼아 심지어 방종으로 빠져드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의와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룰 것을 소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한다면 수고하고 애쓰는 게 당연하죠. 무엇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자아와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고와 열심이겠죠. 이 부분은 주일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구약의 그 어떤 인물들이 받은 축복과 비견되지 못해요. 아무리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솔로몬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우리가 받은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거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축복은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 안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다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라 하니라. 8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한 다윗의 권면이었다면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솔로몬 개인을 향한 다윗의 권면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알고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다의예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 파악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으로는 본질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정적으로는 그 대상에 대한 감정적 일치를, 의지적으로는 그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알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죠. 하나님을 알 때 온전한 마음, 점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 기쁜 뜻, 하나님의 원하심에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즉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해. 나는 너희들의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기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서 31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곧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전 구약시대 때 본문 말씀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 안에서 지속되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마음에 그 속에 둔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34절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드려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언약이 적용된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라고 촉구할 이유도 없고 권유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깊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을 근거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 구약시대 때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냐고 말하고 있는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도달하였지만 그들의 도달함은 불완전한 도달함이었죠. 그들의 도달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타락하고 늘 범죄하였어요. 성경을 보세요. 특히 구약시대의 인물들을 살펴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여러 인물들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왜 성경은 그들의 좋은 면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의 나쁜 점들, 그들이 실수했던 점을 기록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을 기록했을까요? 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아 또다시 하나님의 명하신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거주하려고 했을까요? 왜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인본주의를 드러냈을까요? 그리고 다윗도 왜 밧세바와 우리아의 범죄가 드러났을까요? 모두 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의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고 부활하는 그 구원을 체험하였습니까? 결국 구원받은 상도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본문 9절의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겨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깊이 살피시고 모든 의도,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고유 속성 중에 전지가 있죠. 이 전지란 전능의 한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완전하고 또 불변하게 알고 계심을 의미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 뒤에 숨겨진 그 의도와 동기도 아세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인간의 처음 계획이나 의도뿐만 아니라 사고의 진행 과정까지 완전히 통찰하시는 것이에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이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본심만 가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외적인 모습들만 보여주면 될 거라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람에게 그 믿음의 대상이 사람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칭찬해주면, 내가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하여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또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요. 늘 우리가 외쳐다든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말뿐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것은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동기도 숨길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릎 꿇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요. 오늘
사람 앞에서 외적인 모습으로 믿음과 신앙을 포장하려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사람의 칭찬을 여러분들 신앙의 동력으로 삼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을 기쁘게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와 같은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도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기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포장마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의 더러운 의도, 우리의 거짓된 그런 불신앙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까발리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질 때 어떤 은혜를 찾게 됩니까? 그 말씀이 바로 14절부터 15절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숨은 생각과 의도가 다 드러난 자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절망과 낙심은 나에 대한 절망과 나에 대한 낙심이에요. 그 나에 대한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깨달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더러운 동기와 의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벌겨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바라보게 되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때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살아주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의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구할 때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 마음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는 언제라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죠. 반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면 여기서 하나님을 버리다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법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너를 버릴 것이라는 것은 너를 영원히 포기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솔로몬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게 되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신다? 아니 그 전제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벗어나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는 영원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행위들조차 개인의 강구와 개인의 열심과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혼을 부어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그 교만함을 버리시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소망하세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야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